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를 우리는 고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아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영적인 고아입니다. 육신적인 고아도 참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인데 영적인 고아는 훨씬 더 큰 육신적인 고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3년 사시면서 또 제자들을 위하여 또 이후 성천 후에 홀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또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귀한 성령님의 귀한 역사,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셔서 제자들과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한자인데요, 지킬 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요 보혜사께서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문장을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하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요 성령님 외에, 보혜사 성령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첫 번째 보혜사는요 제2의 위격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십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죄는 혹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대언자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서시는 중보자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언자께서 바로 보혜사가 되시고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이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 옆에라는 그런 뜻이고, 이 클레토스, 이것은 칼레오라는 그런 부르다, 거기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보혜사께서는요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일체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위격 되시는,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우리의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대언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곁에서 보혜사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셔서,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곡해하고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어떤 이단은 교주를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는 또 다른 보혜사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외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늘 돕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해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하심, 이 보혜사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위로와는,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홀로 있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셨고, 그 주님의 간구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보혜사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3가지 깨달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3가지가, 첫 번째는요, 창조였습니다. 창조.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어느 순간 은혜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봤지만은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심지어 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창조해 주셨다. 그거 생각하니까요,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그리고 꽃 한 송이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물고기도, 아무리 땅에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미물이라 하더라도 창조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온통 하나님의 솜씨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질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질서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질서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은혜는 시간에 대한 질서였습니다. 24시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게 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 모두는 다 매일마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초로 환산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미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이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24시간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나는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마다 이 24시간이 지워지길래 또 내일도 주어질 것이기에 나는 아무런 감사 없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하등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에요 24시간 더 나아가서 인생에 대한 전 인생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선 순위에 대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질서이고요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작은 사소한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그냥 쉽게 지나쳤던 사소한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사소한 거지만은 그것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을 부어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족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이 세 가지, 창조, 질서, 정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깨달음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 시기에 알 수 없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번스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시는데 보니까요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주의 말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늘 기억나고 늘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보혜사, 스승사 아닙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간에, 어떤 고난 앞에 있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언제나 다른 것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야 돼요. 다른 것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실패하고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것,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큰 은혜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늘 부족하지만 설교 사역은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부족한데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시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땅히 전해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말씀 첫 단추고 첫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설교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요 늘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든 심령 속에 늘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얼마 전에 중국 선전시에서 75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건물이 흔들리는 것 보면서요, 혹 지진이 아닌가, 그리고 비상 안내 방송을 듣고 이제 대피를 하고 그 건물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분 안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1층에 내려와서 바깥 공기를 쐬고 바깥 땅을 딛기까지 수분 동안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혹시나 탈출하는 사이에 건물이 무너지진 않을까. 건물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영상을 봐도요, 다 보셨지 않습니까? 건물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영상으로도. 건물이 이렇게 큰 높은 75층이나 되는 높은 빌딩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약하다. 인간은 참 약하다. 연약한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얼마나 또 더 약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보혜사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를 위하여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성도의 삶,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혹 잘못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간구하실 거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위하여서 친히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께서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가 거북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런 말이 가장 큰 심한 말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령 없이,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일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성도,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구하시는 것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인생과 귀한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그 말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일평생토록 자자손손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